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더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이 봄 기도회를 하면서 지난주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둘째가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발가락 수술을 해가지고 이거 끝나면 공부해야겠다 그랬더니 뭐가 생겼다고요? 장례식이 생겼다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거 끝나면 기도해야겠다 그랬더니 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또 지난주는 또 기도회가 됐고 또 친구가 찾아왔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또 어디가 아프네.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하려고 했더니 장례식이 생겼어요. 기도하려고 했더니 손님이 왔어요. 그러다 보면 이번 봄 저녁 기도회도 별로 의미 없이 그냥 끝나는 경우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면 막 눈이 퉁퉁 부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해서. 어떤 분들은요, 입에서 방언이 팍 터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눈을 감았더니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더니 여기가 환해져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을 떠봤더니 깜깜합니다. 다시 또 기도하려고 했더니 또 여기가 환해지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봄 기도회가 그냥 의미 없이 교회에서 하는가 봐 그리고 한두 번 왔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의미 없는 기도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모두가 항상 기도함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할 거예요. 이번 주도 어디가 아플 겁니다. 이번 주도 또 손님이 올 거예요. 이번 주도 또 생각지도 못한 분이 돌아가셔서 또 당대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못하는 것처럼 분명히 이번 주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거기서부터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안 오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신뢰가 깨어지는 게 이렇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약속했는데 안 오면 한두 번 안 오면 신뢰가 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 사랑해요.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신뢰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민이 영민이를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했어요? 안 하겠어요? 사랑해요. 근데 우리 둘째가 아니면 첫째가 저한테 아빠 자동차 키 좀 주세요. 운전 좀 하게 해요. 그러면 제가 키를 줄까요? 안 줄까요? 쟤는 운전을 못해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니까 사랑합니다. 언제 응답해 주시느냐? 신뢰할 만할 때, 줘도 되겠구나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응답,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기간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의미 있는 그런 봄 저녁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요 엘가나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같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더우의 종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이 엘가나의 족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고핫 자손이고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의 뼈대가 있는 집안이란 말이죠. 레위인으로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중에 목회자 가정이 있잖아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나도 목사님, 할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 나도 장로님. 그런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엘가나의 집은 신앙적으로 아주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2절을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뼈대 있는 믿음의 집안이에요, 엘가나는. 그런데 아내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제가 뼈대 있는 믿음의 집안인데 아버지도 목사님, 그 아버지도 목사님, 그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우리 집사람 외에 세컨드가 있어. 그런 겁니다. 첩이 있어요. 아니 누가 봐도 신앙에 뼈대 있는 집안이, 누가 봐도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2명이에요. 왜 아내가 2명이냐면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아내 한나에게 무엇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레위인이란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제사장이 목회자라면 레위인이라면 장로님 정도 되겠네요. 장로님이에요. 대대로 장로님이에요. 근데 첩이 있어. 첩이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부인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겠는데 이거는 양보를 못 하겠어요. 자식은 내가 안 되겠어요. 자식만큼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성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 제가 아기가 없어요. 목회자인데 아기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럼 제가 두 번째 아내를 갖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둘째 아내를 갖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더 손가락질 나갈 만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 이 집안의 아픔은, 고통은
여기서 시작되어집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둘째 부인 버닌나를 집안에 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아픔이 시작된단 말이죠. 다 해도 자식은 있어야 돼. 이게 엘가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한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은 있어야 돼.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해도, 첫 번째 아내 한나는 너무너무 사랑해도 자식은 있어야 돼. 이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니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두 번째 아내 버닌나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 주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 엘가나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몇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자꾸만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풀려지지 않는 겁니다. 버닌나 데려와서 자식이 있으면 다행인데, 자식이 태어났어요 버닌나는. 근데 그 가정에 끊임없이 아픔과 고통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나가 왜 임신을 못합니까? 왜 아이를 못 갖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5절 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분깃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10자루를 받으면, 받았다고 합시다. 월급을 탔어요. 월급을 엘가나가 100만 원을 타면, 보세요. 100만 원을 타면 아기를 낳은 버닌나한테는 10만 원을 주면 한나한테는 5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우리 여자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둘째 부인을 뒀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여러분들한테는 50만 원 주고 둘째 부인한테는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둘째 부인을 준 거, 첩을 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래도 속상할까요? 돈만 많이 벌어주면 됩니까? 속상할까요? 그 돈 많이 주는 게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속상할까요? 속상하죠.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반대로 버닌나는요, 이 집에 와서 아이까지 낳는데 자기한테는 10만 원밖에 안 주고 아이도 못 낳는 한나한테는 50만 원을 주면 버닌나는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속상. 두 여인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닌나는요 자꾸만 한나에게 비아냥댔던 모양입니다. 자식도 못 낳는 사람이. 그때는 여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닌나가 한나를 하여금 너무 괴롭게 하는 겁니다. 아이도 못 낳는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버닌나는 버닌나대로 상처가 있고 한나는 한나대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6절에 보면 왜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가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5절에 있고 6절에 한 번 더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육신적으로 뭐가 잘못됐고 뭐 속이 차서 그게 아니라 누가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는 게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돈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사업과 직장과 학업이 막힌 거라면, 그러면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신 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건 오직 하나님만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느냐?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열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절박함을 보임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번인나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꾸 아내들을 맞이하는 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막으신 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나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10절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한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음으로 인한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한나의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울 때가 있어요.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 아픔과 소원과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와서 한나처럼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힌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또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세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신비한 현상을 보기도 하고, 막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슴이 시원해지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사인이란 말이죠. 이 봄 저녁을 의미 없이, 이 봄 저녁 기도가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1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막 그렇게 흐느끼면서. 엘리가 목사님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 교회 와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데 목사인 제가 가서 이봐요, 눈 떠요, 나와봐요, 이렇게 해서 불러내가지고, 아니 왜 술 먹고 교회를 와? 언제까지 술 먹고 이럴 거예요 당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 화가 나요? 황당하죠.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음 주부터 이 교회 안 오실 분들 많을 거예요. 막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지. 엘리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분별력도 없어졌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엘리는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홈리와 피느하스 자녀들 교육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이게 별로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그렇게 가슴이 아파서 교회 와서 울며 통곡하는 한나를 책망합니다. 막 술 취해가지고 왔다. 술 취해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교회 오면 어떡하냐고. 똑바로 앉으라고 예배 시간에. 눈 뜨라고, 똑바로 앉으라고. 언제까지 눈 감고 말이지. 자세를 삐딱하게 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말이지.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 나가면서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뭐 없냐. 근데 한나는요 차분히 자기의 사정을 설명합니다. 같이 화내고. 제사장이 그 정도 분별력도 없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라고.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15절 16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전혀 엘리에게 막 따지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 속사정을 몰라줬다고 엘리에게 화를 내거나 제사장에게 화를 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제사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 심정을 토한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한나의 모습을 참 하나님이 마음에 들으셨던 것처럼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가 머쓱해지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술 먹고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술 먹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보세요. 우리 기도에 마치고 가는데 저기 중앙침례교회 앞에서 경찰이 저를 딱 잡더라고. 음주단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뒤에 권사님들이 까까까까까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음주단속한다고. 아니라고. 술 먹은 게 아니라고. 목사님 제가 술 먹은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얼마나 머쓱해지겠습니까? 눈 떠요! 그랬는데 목사님 아니 눈 감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막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머쓱해지겠습니까? 엘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제가 이제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하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엘리도 머쓱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특별히 깊이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합니다. 1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권사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축복의 말입니까? 책망의 말입니까? 저주의 말입니까? 축복의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지만, 제사장으로서 당연한 말이지만 축복의 말입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자식 교육에 실패한, 영적 분별력이 약해진 그 제사장의 대답이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이 축복의 말이란 말이죠. 한나가 이 엘리의 답을 응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8절을 볼게요. 분별력도 없고 자식 교육에도 실패한 엘리의 축복의 말을 한나가 어떻게 받느냐. 18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고 받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한나한테 술 취했다고 막 술 먹고 왔다고 혼내던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한나가 아멘 그리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한나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버린 나가 여전히 괴롭혔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얼굴에 다시는 무엇이 없었더라?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하나님인 나를 멸시하느냐 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멸시받는 하나님이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응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멸시를 받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응답을 주시겠어요? 심판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인 것이 무엇이냐? 들음입니다. 들음이 없이는 응답도 치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2주 동안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시다. 이거 안 듣는단 말이죠. 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마음에 두지 않는단 말이죠.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무슨 치유가 있겠습니까? 막혀진 것이 어떻게 열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막힌 거 말고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막은 거,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시겠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별로 긍정적인 인물도 아닌 엘리의 대답을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닫힌 태의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경외의 첫 시작입니다.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지금 말라기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듣지 않는 것이 나를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저녁마다 항상입니다. 항상 그 시간에 모여서, 이곳에 모여서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줄 수 있도록 저녁마다 이제 5번이죠. 월, 화, 수, 목, 금 1시간씩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기꺼이 멈추게 하옵소서. 이거 멈추지 않으면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아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멈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결단하고 멈출 수 있기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가져오게 하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할 것 하나님께 가져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